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눈물을 닦아여 주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일꾼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니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구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문은 영롱히 서고 그 신사는 대대에 이르도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보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087페이지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흔들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메이첸 박사님은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신학의 첫째 진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실존을 아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세 권의 시리즈 책이 나왔는데 그 세 권의 시리즈 책은 학문과 실존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신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실존이 무엇인가, 신학은 어떠한 학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사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 바로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며 유물론 사상,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변질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론을 주장합니다. 유실론 사상, 신학 사상이 아니라 바로 사실론, 하나님은 죽었다, 또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신학자들에게, 이런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며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신학의 한 분야에 변증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변증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변증하고 하나님을 변론하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4절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에게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존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므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믿음과 양심의 영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몇 가지 논증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찾아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 첫째로 선천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본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자아를 인식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아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내가 지금 있으니 내가 실존한다. 자기가 자기를 알고 인식하는 자아는 물질이 아니고 영이다. 내 자신은 자아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분명히 있다. 그와 같이 우주의 자아이신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의 기독 관념 중 무엇보다도 가장 명백한 것은 최고 근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최고 근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최고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로고 대신 예수님, 로고 대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중고의 불구와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 여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물체를 만져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최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냈습니다. 또 유명한 S. 클락 박사는 철학의, 과학의, 수학의 형이상학적 면으로 무엇이 지금 있으니 영원부터 무엇이 있을 것이다. 영원부터 존재한 자는 필연적으로 불변하고 홀로 계신 자, 이 최고 근원이 없고는 영원한 계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S. 클락 박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누가 말하게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통해서 이 우주에 작동하고 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천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 작은 총동네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이 안내하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별이 동방박사들이 가는 것을 보고 머물렀다 이렇게 말했는데, 프랑스가 영국의
고고학 학자가 우연히 고고학을 연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탄생 2000년 전에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았다는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신라시대, 지금 경주에 불국사가 있는데 그 경주 불국사에 첨성대가 있는데, 그 첨성대는 우주를 관측하는 그런 관측소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그거를 연구하고 서울에, 강남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인가 무슨 호텔인가에서 그 연구 발제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그 동방박사들이 보고 별이 안 나는 것을 보고 오는데, 그때 당시 경주의 첨성대에서 그 발견했다는 것, 머물렀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발표를 하는데 중국의 학자가 말도 안 된다고 그 학자의 그 연구 논문 발표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솔직히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 연구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세미나장을 나왔는데, 어느 젊은 학자가 그 박사에게 와서 나는 한국에 지금 박사님이 발표한 그 학문을, 그것을 10년 동안이나 연구했는데 박사님의 그 연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 한국의 그 젊은 박사와 그 영국의 불란서의 그 박사 3명이 바로 한국에 넘어와서 경주 첨성대 그것을 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시 연구를 하면서 다시 그 세계적인 학자들 다 모아놓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학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었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는데, 그 역사가 바로 한국의 신라시대 그때 당시 그 학자들이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한국의 젊은 박사가 김원우 박사가 최동우 박사가 이 사람이 그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다시 지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고고학자들이 이 박사님에게 와서 참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지지하고 했는데, 그 태클을 했던 중국의 왕박사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태클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미안하게 됐다, 지지한다, 축하한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별이 안 나는 것을 보고 왔다 했는데, 그때 당시 경주에도 어떻게 지역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수치적으로 그 위도 경도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3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최 박사가 누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뭔가 또 다른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도서관에서 그 오랜 고서를 찾아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지금의 저 중국 그때 당시 지역적으로 옮겨서 경주에 와서 그 중국 쪽에 신라 그쪽에 이주하면서 경주에 와서 첨성대를 건설했다. 그 중국의 그 위도 경도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니까 0점 몇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바로 중국 쪽에 그때 당시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의 지금의 경주 불국사 경주의 첨성대를 건설했다. 이게 학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바로 도마가 우리 한국에 신라 때 경주가 들어왔는데 바로 이 경주가 들어올 때 도마가 인도에서 우리 한국까지 왔었다. 이게 학문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놀라운 비전과 또 앞으로의 세계 역사를 한국이 주도할 것이다. 여러분 벨기에에서는 수많은 그 언어가 있는데 공식적인 그 행정 공문 그 언어로 한국어를 채택했다. 공식 그 공문 그 언어를 한국어로 채택했다. 지금 이런 지금 세계에서 지금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지금 채택하고 지금 우리 한국이 놀라운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정치만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역사를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 중국, 러시아 바로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고조선, 발해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요즘 저 몽골에서 한국과 중요한 그러한 수교를 맺고 엄청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중국이 색안경을 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존재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을 보고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나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만족치 못할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실존에서 두 번째로 인간의 종교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살려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말합니까? 아이고 공자님 이렇게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석가님, 아이고 공자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너에게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종교성입니다. 짐승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모인 곳, 사람이 모인 곳, 어떤 문명, 그리고 어떤 사회라도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종교적입니다. 보통 때는 모르지만 위급한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 깊은 내면에는 바로 영혼에 대한 동정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짐승은 잘 먹고 잘 살면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궁중에서 탈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해탈해서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만든 어떤 철학이나 관념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떤 신이 만든 것입니다. 종교는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철학이고 유교는 철학입니다. 타종교를 비하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종교는 어떤 존재의 하나님을,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종교입니까? 불교의 석가가 신입니까? 유교의 공자가 신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게 유명한 성자 성 프란체스코는 부자인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강남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로메로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로메로라는 영화 그 내용은 바로 성 프란시스가 바로 부자인 아버지를 떠나서 고행을 하는 그러한 일대를 그린 영화가 바로 로메로입니다. 왜 성 프란시스는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 부유로 인간의 영적 기갈의 만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실존적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바로 인간의 고행의 길을 떠나서 바로 주연화를 평화의 도로 써주소서 이렇게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는데 세상은 그 사람의 본능을 만족시켜줄 대상이 있습니다. 어린애는 울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오줌기저귀를 갈고 똥기저귀를 갑니다. 그게 바로 어린 아이의 갓난 아기의 본능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를 젖어서 찝찝하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오줌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또 똥을 싸면 똥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지가지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령에 영적 기갈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면서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반드시 종교적인 본능이 있고 그러한 본성을 준수시켜주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실존, 네 번째로 인간의 도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론적 논증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생에게 반드시 도덕적 양심이 있으며 또 종교적 성질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 이렇게 칸트는 말했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도덕적 양심이 있으며 또 도덕적인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우리에게 판단을 내려줍니다. 양심은 뭐를 하라, 뭐를 하지 말라고 이 뇌를 통해서, 좌뇌 우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잘했다, 무엇을 못했다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심령 속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성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에는 별빛이 있고 인간의 마음에는 도덕적 의지가 있는 것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배이다, 이렇게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이 보배를 가진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명령은 지상 명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논증들은 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지만 이 논리만치는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실존, 바로 인과론적 논증입니다. 우주론적 논증으로 말하는, 우리가 볼 때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그 근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들의 그 조상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조상 있는 것이 분명하게 이 율법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으면 증조할아버지가 있고, 증조할아버지가 있으면 고조할아버지가 있고, 고고조 할아버지에도 고고고 할아버지가 있고, 고고고고 할아버지가 있으면 고고고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정상에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이 지구촌 우주촌의 인류의 시조는 바로 원숭이가 아니에요. 어떤 돌멩이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시조 할아버지가 아담이고 우리의 시조 할머니가 바로 하와 할머니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우주 삼다만상을 보고 우주를 만드신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과론적 논증이에요. 이 인과론적 논증에서 첫 번째로 우주를 존재케 한 목적의 견지에서 볼 수 있어요. 우주의 모든 존재가 그 조직과 현상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볼 때 모든 존재는 어떤 목적을 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독일의 플란스의 고고학자들이 경주에 와서 그 경주의 그 역사 고고학적인 그 자리를 연구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저 별들 중에서 바로 2000년 전에 동방박사를 안내한 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별을 보고 증명해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과 같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 조직이 있어요. 태양계에 조직이 있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두는 위성들도 있어요. 은하계의 대성들이 그 큰 별들이 질서 속에서 운집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넓고 큰지라도 조직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와 조직은 우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자 또 전자 핵까지 모두 조직 속에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큰 우주부터 작은 우주 원자 이르기까지 모두 조직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인간은 논쟁에서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어떤 일어나는 그 운동이 있어요. 조짐이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 현상은 모두 깊은 연구를 통해서 고안된 것들이에요. 그 모두는 어떤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들이에요. 한 마리의 새도, 한 송이의 꽃도, 한 포기의 풀도, 한 마리의 나비도 모두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다 아름다운 세계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공주지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충남지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탄천초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신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세계를 창조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그 안에 있어요. 동물들, 식물들이 서로 좋아지어 살던 세계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랄 지경이 것입니다. 여러분, 탄소와 탄산가스의 교환, 나비와 같이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바로 신기하고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세계 창조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습니까?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실존, 인간의 실존,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특별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계시와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며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구하마다 얻을 것이요, 찾을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로 9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했고, 또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부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이어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마라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일본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북한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중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러시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몽골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프랑스에 하나님이 계시고, 독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미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프리카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메리카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나여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여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유하면 태양은 꼭 하나밖에 없어요. 태양이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햇빛과 또 연기는 없는 곳이 없어요. 방 안에서부터 땅속 깊은 곳까지, 바다 깊은 곳까지 태양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도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라. 내가 새벽 날개를 뛰며 바다 끝에 가도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편 6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다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하여 묻은 집을 짓고 나의 안식할 저속 어디냐. 나여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파실론 자들의 말같이 필연적으로 계시지 않고 임의적으로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고,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처형 권사님 댁에 갔는데 처형 권사님이 적성 힘들게 신앙을 하는데, 그때 당시 지금은 아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아버지 목사님 박영래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수요예배를 처음 참석했는데 그 박영래 목사님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인본주의 아니고 신본주의 목사님이구나. 이 목사님은 포주의 하나님이구나. 복음주의적 하나님 목사 왜 하나님이라 갑자기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보수적인 목사님이구나. 신본주의 목사님이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맞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려면 하나님도 나를 멀려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실 것 같아요. 너 누구냐? 나 너 몰라. 너 나 모르잖아. 너 나 안 믿잖아. 너 내 존재같이 믿냐? 안 믿잖아. 나 너 몰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0장 6절에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뭐라고요?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신이에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윗이 골리앗 장소를 이기듯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언제 어느 곳에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며 주의 동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역사님과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수일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도 영광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원하는 주권 수장님을 섬기고 유튜브에도 온라인 예배 중 국내 모든 성도님들 내도 나라 민족을 이절때 영원토록 함께 이끌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같이 간절하게 시험 청하고 싶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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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